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건 큰 특권이죠. 근데 어떻게 가운데는 다 비어버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전 누굴 보고 얘기하란 말입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그 실물 교훈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공부를 했고요. 그 서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챕터로 성령의 선물, 달란트의 비유, 성령의 선물 이렇게 이제 챕터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그렇게 불리우죠. 일명 닉네임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4장이 방언장, 15장이 부활장 그렇게 된대요. 12장인데요 8절로 11절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달란트.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속극이 나오는데 연속극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배우들을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에서 나온 건데 재능이 많다 그런 얘기죠. 재능이 많다. 근데 원래 이 달란트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그 고대 동방의 금이나 은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뭐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뭐 연필 한 다스,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떤 단위예요. 근데 이 달란트, 한 달란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3,000세겔이 완달란트다, 1달란트다. 근데 뭐 세겔도 잘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어떻든 그 성전세로 반세겔씩 냈잖아요. 옛날에 그 장정이 성전세로 반세겔씩 냈는데 여러분 3,000세겔이다. 굉장한 거죠. 그게 이제 완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은 금 20.4kg이에요. 금이 20.4kg. 대단하죠. 그래서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6천 완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정이 6천일 동안 해서 버는 돈이니까 굉장하죠. 현시가로 약 우리 12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0만 불. 그러면은 12억이죠. 한국 돈으로는 12억 원인데요. 대단하죠.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하면은 어떻든 그냥 풍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걸 맡겼다는 겁니다. 자, 이 달란트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제 은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gift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순수하게는 선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굳이 이제 구별을 해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특별히 이 은사를 관장해서 주시는 분은 세 분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뭐 삼위일체이시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금방 읽었잖아 우리 성경. 성령이지 성령.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프트를 주시는 일에 관장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가는 아주 잘 고르셨어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성경절 잘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 달란트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많아. 나는 믿음이 세. 그 자기가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픈하여 하나님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죠. 이제 내가 하지만 그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하단에 보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요. 이 모든 일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도 떴네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대부분 영적 은사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 말씀, 방언 뭐 이런데 혹시 여러분들 요 방언에 대한 은사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 일반 개신교에서 이 방언 은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따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따로 시간이 되면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만 우리가 특별히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이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화이트보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각자 성령의 은사를 주시되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참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베풀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베풀었고 이렇게 해서 각양 다르게 성향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좀 있나? 그걸 좀 우리 박혜인 집사님 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다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박혜임 집사님 은사가 있는데 안식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순서지 나눠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거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반겨주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항상 인상이 굳어 있는 분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은사 테스트 하는 걸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새벽 기도반들이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했어요? 예. 그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그 은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소그룹 반원들에게 다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겼어요. 사실 원래 이제 교회의 직분도 그 은사에 따라서 맡기라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저분은 선교회장을 해야 된다. 오래됐기 때문에 저분은 안실학교 교장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관록과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 사람은 안실학교를 잘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맡기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선교회장을 맡기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의 은사가 있어야 하지.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 은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맡겨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 분량대로 그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도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주어졌어요. 달란트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딱 보여요. 저분은 저 은사가 있어, 저 은사가 있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되어야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빠진 그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고 그걸 따라서 제주 그건 제주라고 그래. 세속적인 제주지. 성령이 빠진 그러한 달란트는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할 땐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신 것도 성령이지만 사용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빠진 은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감화가 없어. 알고 보면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성령과 함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끼치고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무교훈 328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성령과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은 굉장하다.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결과물을 내놓는 걸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친화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영혼은 데려오는 사람이 데려와. 그렇죠? 그 영혼에 대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면은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탁탁 데려다 놓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문서 전도 대회에서 항상 매년마다 실적을 잘 올리는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 한국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있었던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못해요. 근데
문서 1년 동안 문서 전도를 제일 많이 실적을 올린 분이 누구냐면 농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농아가 뭐예요? 말 못하시고 귀 못 듣고 그래. 원래 이 말 못하는 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농아인이 문서 전도를 1등을 한 거야.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 듣는데 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 문서는 제일 잘 파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같이 일한 겁니까? 성령과 함께 일한 겁니다. 그분은 정말 그 문 하나하나 두드릴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경험담을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말로 피력을 못 하겠지만 글로 써서 이제 뭐 어떻게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사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 생일을 기억하면 나와 그 성경절이. 11월 13일이야 제 음력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 주변에 계시죠. 근데 구할 때 내 마음으로 가득 들어오시죠. 결국 이 달란트는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히 임했느냐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할 때 야, 너 5달란트 가졌는데 너 5달란트 받은 그게 뭐냐 이게요. 그것을 이 5달란트만큼 받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그 5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했느냐를 보는 거지. 네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 똑똑하고 너 잘났기 때문에 5달란트 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세임을 할 때는 얼마 남겼느냐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얼만큼 달란트를 활용했느냐의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달란트가 증가하여 점점 증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팍 주시는 수도 있겠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작게 시작해서 그 달란트를 자꾸 활용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을 하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에게 물을 자꾸 주면은 자꾸 자라나서 아주 열매까지 맺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달란트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크게 달란트를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집사님도 아니죠. 집사님도 아닌데 그 교회도 뜸뜸이 나오고 잘 못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학력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 거의 교회를 손님처럼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분 남편이 병이 많아가지고 그 수발을 하느냐고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달란트를 활용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위로를 잘 해줬더니 이분이 교회를 그 다음서부터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에게 일을 제가 맡겼어요. 주보를 좀 해달라. 또
아주 영어도 굉장히 2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라 영어에 관한 뭐 문서가 있으면은 그분에게 이것 좀 해서 예, 이 기회를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엔 못한다고, 모태교회냐, 못해.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아주 선수요, 선수. 예, 교회 일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예, 아주 보배로 지금도 전화해 보면 그분이 아주 보배라고 그래, 보배. 예, 제가 떠날 때에도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더 잘한다고 그래요. 아주 목사님 비서라고 그래, 비서. 거긴 목사님이 비서를 몇 명을 만들어 놨더라고. 저는 한 명 만들어 놨는데 갔더니 그 은퇴하신 여집사님들 다 자기 비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서방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 일을 돌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참 목사님도 쉽고 좋아요. 목사님도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아주 별로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자꾸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분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보에도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진 작가가 됐어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끔 사진 보면 꽃 같은 거 아주 예쁘게 찍어서 보내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완전 썩히는 사람이 있어. 뭐 내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음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비엔나 음대 나오고 바이올린 전공이야. 근데 그분이 바이올린을 켜는 걸 본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대중 앞에서 하질 않아. 그냥 자기만 혼자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이것도 하지도 않아. 그 뭐예요, 그건? 썩어버리는 거지 말이죠. 그 결국 그분은 삼육대학 교수 좀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활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교수 조금 하시다가 그만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고 끝나는 거야.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활용을 안 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주신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돼. 그래야 활용하면 작은 것도 커지지만 활용 안 하면 큰 것도 어떻게 된다? 짜부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보셨어요?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누워보셨어요? 그러면 그 튼튼했던 발다리에 힘 쫙 빠지죠? 나중엔 걸어 못 걸어. 비틀거려요. 그 회복할 때 한참 걸립니다. 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건강한 것도 그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뭐 하자? 활용하자. 근데 누구와 함께 활용하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활용하자. 아멘? 오늘 그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들을 부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우둔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자라나게 하시고 더 크게 주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싶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나타내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잘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은 거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정말 고귀하고 소중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더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살 동안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